오늘 이 시간은 10장 들어갈 차례죠. 10장 들어갈 차례인데 10장이 지금 6번째 나팔까지 불고 6번째 나팔 불고 바로 7번째 나팔이 안 들어가요. 그죠? 6번째 나팔. 이게 이제 첫 번째 인재앙에서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나갔죠. 6번째까지 떼다가 잠깐 다른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이 있는 거 이런 걸 보여주고 나서는 다시 내려와서 7째 나팔 불고 아니 7째 인을 떼고 그리고 나서 나팔 재앙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도 이 6번째 나팔까지 불고는 이제 10장, 11장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거 프린트를 보시면 키아즘 구조라고 나와있죠. 2페이지 해가지고 이런 거 알려드렸죠.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런 구조 A 가장 간단한 형식이 이거죠. A 다시 이렇게 하면은 A와 A 다시 사이에 B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B에 있다, 중간에 있다 이걸 배웠어요. 이걸 이제 좀 또 이런 형식도 있어요. 좀 복잡하게 하면 A, B, C, D, C-, B-, A-,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될 때 핵심은 중간 D에 있다. 이거는 이제 키아즘이라고 해요. 키아즘 이런 거를 키아즘 이제 교차 배열이다 이런 뜻이에요. 교차 배열. 어떤 과거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글을 쓰는 형식이에요. 교차 배열. 교차 대꾸를 이루는 거죠. A 다시 여기죠. A와 A 다시 B와 B 다시 C와 C 다시 이런 식으로 문장의 내용 전개면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기승전결도 배웠잖아요. 4단계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전에서 이제 아주 절정에 치닫죠. 사건이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형식을 취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런 또 다른 어떤 문장 구조예요. 왜 이런 걸 하느냐? 성경은 원래 옛날에는 책이 없었어요.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구전이었어요. 옛날에는 입에서 입으로 모든 것들이 전달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많은 양의 문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발전이 되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이런 구조로 이렇게 보면은 참 또 다른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제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히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가 여러 구조가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되는 것도 있고 A, B, C하고 A-, B-, C- 하고는 D 이런 식으로 또 있단 말이에요. 교차배열이 되죠. 이런 식으로 쭉 내용 평행을 이루어요. 이렇게 하고는 D에서 결론이 나는. 이건 어떻게 보면 미괄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도 있고 또 어떤 식은 A, B, C, D 하고는 A-, B-, C- 이런 식의 배열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게 이제 핵심 주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들어가는 10장은 어떤 구조냐. 이거 보시면, 이거 꺼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장이 좌우로 보시면 8장 6절에서 9장까지 1에서 6, 6번째 나팔, 재앙이 임하죠. 그리고 11장 15절에서 19절 7번째 나팔. 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오늘 공부할 10장에서 11장 14절까지 되어 있는 내용.
그래서 제가 이제 구분을 해놨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키아즘 구조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도 이런 형식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단락만, 나팔 재앙이면 나팔 재앙, 이 단락만에서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1에서 6 나팔 재앙이 임하고 7번째 나팔을 불죠. 이 사이에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 보면은 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천사가 책을 주죠. 그리고는 받아 먹으라. 그걸 삼키라고 그래요. 삼키라고. 그런 대목이 나오고, 그리고 땅에서는 어떤 두 증인이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해요. 두 증인. 이런 장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단락을 키아즘적 구조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이런 경우 어디에가 중점이 있다고요? 네, 가운데도 가운데. 이런 식이요. A, B, A 다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말을 할 때 내가 있잖아,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이러면서 중간에 뭐 이렇게 더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10장은 뭐냐면 나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있잖아,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면서 10장, 11장 이렇게 나가면서 그런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조가 이제 성경. 옛날에는 그렇게 책이 없는 시대니까. 오늘날이야 뭐 우리가 책이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은 여기에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보시면 10장 1절 지금까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 앞서 있었던 두루마리에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죠. 그때는 뭘 보여주셨어요? 1에서 6인, 이 프린트를 보시면서 하면 1에서 6인 재앙과 7번째 인 재앙 사이에 갑자기 7장에서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 14만 4천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흰 무리들이 수없이 많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있는 구원받은 숫자, 그 모습을 보여주셔요. 왜 그렇게 했나요? 여기에서는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어디를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그리고 거기에는 승리한 자들이 있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우리가 핍박당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문학적 기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나팔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똑같이 뭐 우리가 승리한다?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장에서는 지금 뭐가 나와요? 천사가 두루마리를 갑자기 줘요. 받아 먹어라. 그리고 나서는 11장에 가서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막 한마디로 전도를 하는 거죠. 복음을 외치고 그러다가 죽어요. 죽고 그리고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지만 환경은 이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 땅만 바라보지 마. 하늘을 바라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존귀한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나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똑같은 비슷한 재앙들이 다시 반복이 돼요. 근데 더 심각해지죠.
3분의 1씩이 막 다 불타고 부서지고 3분의 1씩 죽어나가요. 첫 번째 인재앙에서는 4분의 1씩이었죠. 4분의 1씩. 이번에는 3분의 1. 점점 세지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10장, 11장은 무엇을 얘기해요?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죠. 그걸 삼키고, 그리고는 입에는 단데 배에는 썼대요. 속에서는 막 쓰라려요. 그런 의미들. 그리고는 막 두 증인이 나와요. 능력으로 막 전도를 해요. 전도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세상은 힘들고 핍박받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점은 어디에 있다? 그래서 10장, 11장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막 자꾸 재앙, 환난 이런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집중해서 보면은 우리가 아주 보편적으로 함께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10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 오다가 10장 1절 앞부분 9장 끝머리를 보세요. 재앙이 이렇게 심하게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20절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재앙은 세상에 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부어지는 건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아요. 막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더 점치고 우상 찾아가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건데 알아야 말이죠. 회개하지 않아요.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10장, 11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먼저 아는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10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재앙이 있는 가운데 저들은 회개하지 않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태극기 들고 나가잖아요. 한참 그랬죠. 작년에 교회 왜 교회 핍박하냐고 나가서 막 태극기 들고 물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교회를 핍박하냐고 했다. 아니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인데 전염병 걸리면 죽는데 왜 예배 드리는 거냐. 그 사람들은 관심이 죽느냐 사느냐 병 걸려 죽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고 우리는 예배 곧 죽어도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으니까 왜 교회 핍박하냐고 나가서 외친들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거기에다 대고 왜 우리만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왜 교회만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음식점도 문 닫고 어디도 문 닫고 해야지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말이 안 통해요. 어차피 그건 이해 못해요. 우리가 전할 것은 그러니까 복음만 증거해야 된다는 복음만.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어차피 핍박이 있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10장 1절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힘센 천사래요. 근데 모양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모습 아니에요?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어디서 많이 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시지 않나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예수님 막 눈이 불꽃 같고 머리는 희귀가 양털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막 아주 위험이 넘치는. 근데 이 천사는 힘센 천사. 아마 천사들 중에 대장인 것 같아요. 대장. 이 천사가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일까요? 이게 이 두루마리.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처음에 계시록 5장 1절에 나오는 두루마리가 있죠. 원래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그건 누구 거였어요? 5장 1절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데 그런데 이 인을 뗄 사람이 없대요. 거기서 2절 보시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여기 힘 있는 천사 또 나오죠. 아주 힘센 천사, 우두머리인 것 같아요. 아마 가브리엘 가능성이 높은데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에나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건 하나님 거고, 근데 인을 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떼요? 어린 양이 나타나요.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얘기를 들으면 믿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그게 어린 양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보라, 도시장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죠. 누가 인을 떼요? 예수님이 떼요. 이 인이 누구한테로 넘어가요? 하나님한테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가 예수님한테 넘어가요. 이건 왕권이죠. 왕권. 한마디로 왕권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루마리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힘있는 천사한테 왔어요. 힘있는 천사한테. 그리고는 이 천사가 2절 보시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손에 이 두루마리가 펴졌어요. 펴졌어. 왜 펴졌죠? 다 뗐잖아요. 7인으로 봉해져 있다가 하나씩 뗄 때마다 막 재앙이 쏟아지면서 다 뗐어요. 그거를 다 이제 천사한테 간 거죠. 이게 천사한테.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위임을 하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위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 두루마리가 이제 어디로 가요? 두루마리 모습을 보시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나오죠. 그 천사가 힘있는 천사가 딱 서가지고 두루마리를 들고 한 발은 땅, 한 발은 바다를 밟고 딱 서 있어요. 어떤 의미죠? 이 두루마리는 역사의 주인이 들고 서 있는 거죠.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그러니까 온 세상을 결국 이 두루마리대로 돼가는 거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님께로, 그리고 심판도 나중에 예수님께 다 위임이 된 거죠. 심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일을 처리하시고 그 권세를 다 위임받고, 이 펴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사자가 부르짖는 거죠.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보면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보면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항상 이 요한계시록 볼 때는 에스겔, 다니엘, 특히나 에스겔, 다니엘하고 아주 비슷한 모습들이 많아요. 날짜 1260일, 129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용어들, 그리고 환상 사자의 모습을 한, 호랑이 모습을 한, 호랑이는 아니죠. 사자, 독수리, 소, 이런 모습들, 곰 나오고, 이게 다 중복이 돼요, 중복이. 그래서 잘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그냥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재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도 똑같은 것을 봤어요. 이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에스겔 3장 1절 읽었죠? 2장 말미 10절 9절 보세요. 10절 9절 보시면 8절부터 보시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 믿지 않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너는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근데 뭘 주시는가 봤더니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입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두루마리 책, 여기는 책으로 나오죠. 두루마리 책. 거기에는 온갖 애가, 슬픈 얘기, 애곡, 재앙. 이게 나중에 어디로 와요? 요한계시록으로 오는 거죠. 봉해졌죠. 그거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막 재앙이 임해요. 근데 이걸 비교해 보세요. 아까 2장 9절에서는 두루마리 책이라고 나오는데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나오죠. 두루마리. 이 책이 바로 이 두루마리죠. 용어를 조금 다르게 썼는데 이걸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시면 10장 2절을 보세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렇게 나와요. 작은 두루마리래요. 근데 아까 요한계시록 5장 거기에서는 어떤 용어가 나오죠? 5장 1절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냥 두루마리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나와요. 다른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까 에스겔서에는 어떻게 나왔죠?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했는데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오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얘기. 조금 크기가 좀 다른 걸로 표현이 되는데 똑같은 얘기.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도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10장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작은 두루마리가. 그리고는 4절에 일곱 고래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고래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막 천사를 통해서 하는데도 왕왕왕왕 일곱 고래 우르릉 쾅쾅쾅 막 너무 큰 소리 그리고 막 바다를 밟고 서 있고 이거 아주 위험 있는 목소리예요. 저도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제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밤새 비디오 보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막 떠나라 떠나라 얼마나 큰 소리였는데 근데 귀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귀가 아팠어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고시원만 옮겼어요.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 정도 했으면 우리는 음성 들려주면 다 하지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미 말하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안 들어요. 왜? 기준이 내 기준이라 이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드물어요. 나름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도 들을 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배우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요즘에는 참 말씀을 참 나에게 맞춰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아요. 말씀은 내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떠나라고 들려를 줘도 또 5년을 지체하다가 5년 5년이 아니에요. 한 번 늦어지면 인생이 계속 늦어져요. 계속 시기를 놓치면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저 잘 인생 다 모르지만 할 때 해야 할 게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참 들을 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명이 있고 그렇다면 마지막까지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성경에 비유를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1시에 온 사람, 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11시, 11시까지 마지막까지 다 똑같이 한 달란트씩 줘요. 약속하신 대로. 많이 하느냐 크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 늦었다고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면 하나님 그걸 값으로 다 쳐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금부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천사에게로 그리고 결국 요한에게 가는 거죠. 받아 먹어라. 내 입에 집어넣어라. 이게 지금 이 과정이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1장 1절에 이미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그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1장 1절의 말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잖아요. 10장 1절부터 말씀이. 이게 그냥 아주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1장 1절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확 보여주면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보여주니까 더 아리까리해. 시대가 바뀌고, 우리 영성이, 상황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이게 헷갈려버려요.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이 얘기는 지금 힘센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바로 요한 사도에게 계시가 지금 전달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편해요. 사자가 부르짖고 일곱 우레가 말하고 이게 다 호세아 11장 10절 아모스 3장 8절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음성 천사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와서 말하는 그 말들이 굉장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보면 시편 29편을 보시면 시편 29편 다윗의 시예요. 시편 29편.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주일날 목사님이 하셨죠? 제가 금요일날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시편 29편을 보면 다윗이 시를 한번 보세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막 우르릉쾅쾅.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어떻게 쓰고 있나요?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그런 상황이에요. 우레소리를 내시니 물 위에 있대요.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있도다. 지금 홍수가 난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다윗의 영성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천둥 번개치고 물이 막 홍수가 나가지고 떠내려가고 이러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럴 텐데 다윗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지금 시를 이렇게 읊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물이 막 넘쳐나고 천둥 번개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거기에서 자연을 보면서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지금 번개치고 홍수가 나가지고 어떻게 백향목이 막 꺾여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막 꺾어버리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다윗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백향목 그 두꺼운 나무를 하나님의 소리가 한 방에 꺾어버려요. 그리고 6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나무가 송아지같이 뛴대요. 지금 이건 뭘 표현한 거예요? 바람 불고 천둥 치고 홍수 나서 막 떠내려가는 거죠. 지금 꺾이고 나무가 물 위에 떠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송아지같이 뛴대요. 지금 백향목이 레바논의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비 오고 홍수 나고 바람 불고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많으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다윗은 이 재난 가운데서 홍수나고 나무가 꺾이고 떠내려가고 이러는데 이걸 하나님의 소리로 음성으로 들어요. 하나님 막 위험 있게 막 외치시는 거예요. 이 자연을 보면서도 저 같았으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럴 텐데 하나님의 음성 예배를 드려요.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재앙이 많은데 난리 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내가 뭔가 회개할 게 있구나. 뭔가 잘못할 게 있구나.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십니다. 당신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서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암사슴이 낙태를 해요. 난리 난 거죠 지금. 낙태하면 어떻게 해요? 나서 빨리빨리 부자가 돼야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예요? 소 한 마리 그거 1년에 딱 한 마리 났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해서 선포해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9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먹이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영광이래, 영광.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재산 피해가 지금 얼마예요? 근데 여호와께 영광이로다. 옛날에 일본에 막 쓰나미 막 다 쓸어버리죠. 진짜 그때 무서웠어요. 저 그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와, 그거 보니까 무슨 집이, 도시가 무슨 장난감 같아요. 막 물이 그냥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차가 다 떠내려가고 잠기고.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영광이래, 영광.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일본 회개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주 욕을 많이 얻어먹으셨죠. 영적으로 보니까 회개하라고 주시는 건데 못 알아들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일본 욕했다고 얼마나 언론에서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고 재산 피해 입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걸 볼 때 깨달으라고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건데 못 알아들어요. 귀가 열린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 회개해야 된다고 한마디 했더니 여기저기서 다 전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가 그따위 소리 한다고. 알지도 못해 무슨 회개냐고. 지금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은 똑같죠. 회개 안 해요.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걸 보면서 시를 쓴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자세가, 이 영성이.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대요. 그분이 왕으로 계시도다.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다윗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왕이 좌정하시다. 홍수 위에 계시도다. 그러면서 11절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대요. 아니 지금 낭망하고 절망 빠질 거 아니에요? 다 지금 떠내려가는데 그런데 다윗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평강이에요. 지금 비 오고 홍수나고 다 때려내고 지금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모르는데 백성에게 힘을 주신대요. 그리고 평강을 주신대요. 평강을. 이 영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일맥상통해요. 7인을 뗄 때마다 나팔을 하나씩 불어 제낄 때마다 재앙이에요. 재앙이. 근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뭘로 보고 있어요? 지금 10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지금 서 있어요. 땅과 바다 위에 딱 걸쳐가지고 서 있어요. 말씀을 들고 두루마리를 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막 재앙이다, 말세다,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뭘로 봐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다. 그분이 우리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코로나 사태? 말세야, 큰일 났어. 교회가 핍박을 당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거는 그거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다윗의 시처럼 시편 29편이었나요? 그 시편의 말씀처럼 그 물 위에 왕이 계시도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도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결국 거기까지 영성이 들어요.
다윗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봤어. 하나님의 보좌를. 시편을 보면. 와, 이 영성. 우리도 이 세계에 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누구한테 주는지 보세요.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체하지 않는데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는 그 복음과 그 비밀이 이루어진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재림.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7절. 아직 아니에요. 아직 찾아볼 때가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가 보시고 8절 보시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천사에게 있던 그 두루마리를 이제 요한에게 주셔요. 네가 가져가래요. 그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라는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에스겔서에도 그랬죠. 창자까지 집어넣어라. 그 대목이 나와요. 우리 원장 목사님 창자까지 채워야 된다고 그 설교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창자까지 채우라고. 왜 그래? 이게 다 말씀에 나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창자에 채우라고 하나? 창자. 우리 원장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환상으로 보셨대잖아요. 진짜로 쫙 와가지고 두루마리가 입으로 들어가셨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불같이 토하시는 거예요. 말씀 막 권위가 있고 힘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도 이걸 다 받아 지금 먹고 있어요. 지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래서 보면은 갖다 먹어라.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세요 그랬더니 갖다 먹어라 이래요.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입에는 단데 뱃속에 들어갔더니 쓰대요. 그럼 왜 먹으라는 거예요? 입에는 단데 왜 들어가서 써져요? 네? 뭐 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맞아요. 예.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얼마나 좋은가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렇게 교회 오니까 이렇게 좋을까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평안함,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어떤 분들 막 오자마자 막 환상도 보고, 하나님 이렇게 안아주셨대요, 뒤에서. 그걸 잊을 수가 없대요.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환상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래요. 처음에 주님 만나고 복음을 만났을 때 죄에서 자유함. 우리가 왜 맨날 불안해요? 왜?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불안한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돼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환경은 변화된 건 없어요.
근데 행복해요. 주님의 음성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크게 쓴다. 막 이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소망이. 꿈이 없으면 진짜 죽어요. 왜 자살해요? 소망이 없으니까. 뭐 살면 뭐해. 고생만 하다가.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쓰신다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복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나만 사랑해 목사님. 그런데 조금 지나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자니 지금까지 세상에서 막 살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씀에 맞춰야 돼. 내가 그걸 살려고 하니 온몸에서 진동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안 빠져나가려고 난리 요동을 쳐요. 예수님이 그 병자들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 귀신 들린 청년, 막 귀신이 떠나가는데 막 꼬꾸라지, 꼭 귀신들은 해코지를 하고 나가잖아요. 막 거품 불고 막 쓰러지고, 돼지떼 수천 마리가 막 바닷속에 몰살고.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귀신 떠나가면서 망하고 쓰러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일종의 뭐 대가지 부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이런 일이 생겨? 아닌가 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불교로 간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그렇게 기도해도 안 낫더래요. 근데 절에 가서 한번 중이 한번 만져졌더니 나왔대요. 그런데 불교를 다니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케이스죠. 우리는 저기서 안 되다가 교회에 와서 치료받고는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성장을 했으면, 그런 사람 참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못 낫고 절에 가서 나와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교회에서 나는 숫자가 더 많아요. 당연히. 이게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속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막 하늘에서도 불을 끌어내려서 너희를 속일 거라고. 갖다 먹어라. 이 말씀 입에는 단데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달기가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씀이 막 재밌을 때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말씀도 내 말씀, 이 말씀도 내 말씀. 그런데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신명기서에 보면 한참 막 축복을 선포했다가 뒤에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의 글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특히나 직장생활 할 때도. 저는 아마 직장생활 못 올 수밖에 없어요. 가면은 술부터 먹어야 되잖아요. 술부터. 아니 내 건강 생각해서 안 먹는 건데 요즘은 그래도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하도 건강을 생각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안 먹으면 그걸 왕따 당하는 거죠. 분위기도 안 받쳐준다고. 줄 잘 서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돈과 직결이 돼요. 쓴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갖다 먹으래요. 말씀대로. 내 배에는 쓰대였어. 그러면 10절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복음은 단맛이 나는데 고난은 아주 써요. 연단. 사명자 너를 크게 쓴다니까 좋아하고 따라왔는데 연단을 싫어요.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와,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이 말을 들을 때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는 쓰고, 그리고 또 한술 더 뜨는 말씀이 뭐냐?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된대요. 그냥 숨어있지 말고 나가서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전도. 지금 이 당시 사람들 다 굴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핍박당하는데, 그런데 네가 다시 예언을 해야 하리라.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때 심정은 아는 사람만이 알아요. 어쩌면 우리 사명자들은 잘 알지 모르겠어요.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감당해야 된다. 이 복음의 쓴맛, 복음의 배에 들어가서 쓴 거예요. 이걸 소화시키고 이대로 살으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 10장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쉬는 시간 갖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